본문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며 방황하며 결국에는 타락과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장 최선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옵소서. 그 길 온전히 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그렇게 말씀으로 두 다리에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마음은 원하오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굳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 달려가는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들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죠? 게으른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죠.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열심히 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이다. 바른 길,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끝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 지나온 시간이 아깝고 참 원통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나짐 히크멘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터키 분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신과의 인터뷰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좀 와닿지 않습니까? 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벌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평안히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 살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 삶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끝났을 때 정말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돌이켜볼 적에 열심히 살았던 기억은 있는데, 땀 흘려 수고한 기억은 있는데 아무런 보람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허무하죠.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아주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충격적인 도전을 합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랑 달랐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다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방향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 14절에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암송하셨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그에게는 분명한 둯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둯대가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이라는, 둯대를 향해서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고 정확히 달려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달려간 바울의 삶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의 인생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당당하고 후회 없고 진정 행복한 고백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게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당당한 떳떳한 행복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시고 달려갈 길 끝까지 가시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분명한 둯대를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고, 왜 꼭 바울이어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도전을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요약해보면,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한 불만을 품으라.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죠? 거룩한 불만이 또 뭐냐? 모순적인 단어가 있죠. 뜨거운, 차가운 열정이라든가. 거룩한 불만. 불만이라는 것은 아시죠? 불은 안일 불자입니다. 만은 찬다는 뜻이에요.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만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기에 불만스러운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볼 때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에게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볼 적에는 예수를 볼 때마다 영어가 더 편이거든요. He was satisfied with Christ, but he was not satisfied with his Christian life. 잘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렸지만 자기의 신앙생활,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거룩한 불만입니다. 바알 같은 사도도 아직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너무 목회 잘하십니다.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인데, 그분이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그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첫 문장인가는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문장이 있는데 세 문장입니다. 나는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늘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다. 그릇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거룩한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은혜 충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시편 42편에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거죠. 그 영어로 팬트라고 해요. 너무 못 말라가지고 헉헉거리는.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목이 말라서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갈망하나이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목말라 함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뵙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왜 다윗과 바울은 늘 지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했는가? 그들은 늘 우리 부들보다 한 발 앞서 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늘 목말랐다는 것,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줄 믿습니다. 맞죠? 어려운 거 아니죠? 갈증이 정말 심해서 내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막 입술이 턴다면 그때 물 한 잔 눈이 뒤집혀서 찾을 겁니다. 간절히 찾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이 은혜의 비결인데,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이 정도 기도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에 게을러서 되겠는가?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려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예배 드려도 되겠는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내 미운 사람 다 미워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 해도 괜찮겠는가? 이게 거룩한 불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망하는 자를 갈망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사모하는 자 채워주시는 것이죠. 목말라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비우는 만큼 채워주시고요, 낮아지는 만큼 높여주시고요, 간구하는 만큼 응답 주시고요, 갈망하는 만큼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거룩한 불만족,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두 분씩 한번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갈망하십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불만.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게 중요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이미 뒤로 지나가 버린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질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이 쟁기가 똑바로 안 나간다지 않습니까? 삐뚤삐뚤. 근데 여러분, 여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 달려간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달려간다는 것은 이 경기인데, 레이스인데 뭘 달려가는 것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마차 경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육상 경기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이 병거. 여러분, 그 배너에 그 체리엇 나오는 거 아시죠? 100마 그냥 말들 쫙 앞에 5마리 정도 그냥 달고 뒤에 조그만 병거라 그러죠. 이 뭡니까, 병거? 체리엇이고 체리엇. 체리엇을 달고 거기에 딱 내가 좋아하는 찰턴 헤스턴. my favorite hero. 딱 거기 앉아가지고 온 힘을 딱 대갖고요. 줄을 잡고 딱 앞에 기대가지고 전심으로 앞을 보고 달려가죠. 근데 이 병거가 작아요. 널찍할 수가 없는 게 작아야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 코너 돌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죠? 또 아차하면 옆이랑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차하면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뒤에 오는 말에 깔려서 죽을 판인데 언제 뒤를 돌아보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꾸 뒤를 돌아본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과거에 그 인간이 했던 그 말, 그 장면, 그 분노의 순간, 이것들이 자신의 후회와 얽매여가지고 자꾸 자기를 올가매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뒤를 보고 가는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혼자 넘어지면 괜찮아요. 옆에 사람까지 같이 붙잡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과거의 것은 과거로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 말은요, 뒤에 있는 것은 기억하지 말라, 이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가 아닌 이상 내가 잊어버리겠다 해서 잊어버려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꼭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더 생각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제 잊어버리 하는데 그 말이 더 속에서 계속 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억을 지워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 어떻게 하셨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의 상처에 더 이상 매여서 그 영향을 받지 말라. 영어로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Let go and let God. 내버려라. 그냥 보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Let go and let God.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참으로 요셉처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누가 감히 어떻게 형제가 동생을 팝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 신분에서 감옥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정말 고생하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되고 어느 날 형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데 말 한마디면 다 철저하게 복수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다 죽었다, 이게 아니죠. 창세기 45장 5절에 참 깊은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차원이 다른 믿음의 안목인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은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형들 덕분에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는 과거를 보았지만 그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의 의미는 해석하게 달린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내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권사님께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죠. 목사님, 제 남편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해서 어떤 때는 남편이 하나님 쓰신 도구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이겁니다. 사건은 분명히 있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혹시 그 속 썩이는 자식이 하나님께서 야, 너 좀 기도 좀 하자. 나 좀 만나서 좀 대화 좀 하자. 나하고 시간을 갖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달리 해석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혹시라도 그것이 한 번쯤 너도 너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객관적인 모습으로, 안목으로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지. 한 사람이 나를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탓할 수 있어요. 5사람, 10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면 나를 돌이켜봐야 돼.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가슴 아픈 소리를 하면은 먼저 나를 돌이켜볼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일 수도 있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는, 나의 껍질을 벗겨서 진정 순수한 모습으로 만들어 다듬어 가려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 훈련의 도구일 수 있다. 이것이 사건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 헤쳐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과거에 좋아요. 어느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자유케 될 수 있는 아주 정확하고 또 어렵지 않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만 아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인간 얼굴이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생각이 나면, 그 말이 생각나면, 사건이 생각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를 악물고라도, 그 축복이 가슴이 떨리더라도 붙들고
주여 그 인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물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성경적인 제가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그 인간이 축복만은 그러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다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그를 축복하는 순간에 뭔가 내 안에서 깨지는 것 같아요. 그 미움이 깨지고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고요, 마음이 후련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 반대지에서부터 내가 잘 기다리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그 인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인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시면 과거로부터 매임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의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기억할 건 은혜뿐입니다. 은혜만. 세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말씀은 이제 프레스온이에요. 사냥꾼이 그 사냥 먹이를 집요하게 쫓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적에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요. 또 만족을 느껴요. 그 삶에서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의미를 상실하고 굉장히 삶이 침체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맥스웰 말츠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을 만한 목표를 찾지 못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목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목표를 찾지 못하니까 인생이 무가치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가치 있는 목표를 찾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죠. 목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할렐루야, 그래요. 받으셔도 돼요. 313년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 세계를 정복을 다 끝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앉아서 울었답니다. 왜?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글을 쓰기를, 그는 비전을 상실한 순간에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다.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침체돼 버려요. 반면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세가 몇 살 때? 80에 출애굽 역사 시작해서 120살까지 40년의 광야를 끌고 나갔잖아요. 지치지 않고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전투에 도전하고 헤브론을 승리로 끌어내고 쟁취합니다. 85세. 여러분, 피카소는 88세까지 그린 그렸다. 에디슨 85세에 등사기를 발견했고요. 요한 웨슬리 말을 타고 전도를 다녔는데 88세에 말을 타고 전도하셨다. 우리 이병 장로님 아직 한참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들이 있죠. 끝까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인생의 목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될 목표가 반드시 있음. 더 이상 일할 게 없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도 별로 필요가 없고 사회에도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것이 그들을 굉장히 침체시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저는 이제 65세. 드디어. 이번 달 12월 30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은퇴를 합니다. 제가 은퇴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했고. 첫째는, 왜 아직 젊은데 벌써 은퇴하세요? 한참 다니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똑같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요즘 60대는요, 청년인 건 맞습니다. 어느 60대 할아버지가 노인센터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 왜 안 나가냐고, 좀 노인센터 좀 놀고 이렇게 좀 하라 했더니, 하는 분이 계시대. 할아버지 그러랍니다. 센터 가면, 나이 많은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킨대, 자기가. 막내 왔다고 심부름을 시킨대. 그래서 춘심상에서 안 나간다. 요즘 60대는요, 어른 대접받는 게 아니라 막내 대접받는 시대. 자, 그런데 제가 은퇴하면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깊은 영성의 세계를 좀 더 누리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해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깊은 은혜의 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한없이 넓고 한없이 깊은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서 물장난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 좀 더 그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좀 더 깊은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영성의 체험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고요. 말씀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또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도 할 것이고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면 동참해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 이거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결국 뭐 교회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일하는 거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게 절대 맞지 않겠다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어느 목사 하신 말씀이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가? 여러분을 일시켜 먹으려고 일을 맡기신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강선수 집사님,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직접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 낫습니까? 아이고, 아멘. 그렇죠? 누가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몇 분이 계신데 7분이 계신데 그 중에 속한 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최초 목사 안수 받은 이분이 어떤 분이 깡패 출신인데 그 마포 삼열 목사님, 선교사님, 미국분 그분이 지나가는데 양코백이 왔다고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게 아주 이 턱에 맞아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턱이 깨졌습니다.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제주도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파송을 받은 거죠. 근데 그분의 따님이 쓰신 그분의 자서전 쓴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꿈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네? 사도 바울 수준.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무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 생전 눈물을 흘릴 줄 몰랐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면서 한없이 흘러내렸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도 직접 찾아갔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제주도에서 교회를 30개를 개척하시고,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기포 목사님,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책에서 나온 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일을 좀 피하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실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일을 제대로 할 줄을 압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부족한데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실까? 답 아시는 분? 상 주시려고. 자기 이제 내 노트 봤어. 정답. 상 주시려고. 아멘. 상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너를 좀 써서 너에게도 좀 상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일시키는 거죠. 하나님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대낮에 예수님께 딱 한번 궁지기 하늘에 나타나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라.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우리를 쓰시는가? 상 주시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도 될 상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상이 있어요. 이 상은 꼭 받으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쓸 겁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하고 영원토록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직장에 출근했는데 보스가 그런다는 거죠. 피곤하지? 좀 쉬어라. 쉬어라. 푹 쉬어라. 계속 쉬어라. 아예 그냥 자리 가지고 나가서 쉬어라. 여러분 그럼 신납니까? 아 이제 쉴 때 받거나 좋습니까? 그럼 뭐예요? 당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신이 우리 회사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냥 쉬어라.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너 할 일 없다. 그냥 쉬어라.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해라.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이 그냥 쉬어라 하신다면 이거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뭐가 중요한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쉬고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가? 상 주실 기회를 주시는 걸 왜 우리 굳이 뿌리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 하나님 위해 일할 겁니다. 바칠 수 있는 거 끝까지 바칠 거고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저와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겠다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일에 초청하신다면 그 부르심의 상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권사님이 나이 지극한 권사님이 다른 목사님 간증인데 성가대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권사님 좀 격려해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 권사님 80까지 성가대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 삐진 거 있지. 성경에 어디 80까지 하라고 그랬냐, 성가대를. 난 9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80까지만 하라고 그랬다고 삐졌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다시 만나가지고, 권사님, 예.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성가대 하십시오. 여러분,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나는 그 뜻을 모르고 그저 편안하게 그저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겠는데 부름의 상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케 하시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 주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시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마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도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죽는 그날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완전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축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없는 삶, 흔들릴 수밖에 없고 후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명한 표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름의 상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불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